계속해서 통독요정을 따라 사사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8장과 9장의 내용이 될 텐데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그의 자녀인 아비에셀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8장을 보게 되면 이제 300용사의 전쟁 뒤에 있었던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생각지 못했던 창의적인 전략으로 미디안의 진영이 혼전이 일어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흩어지는 가운데 그 300용사가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추격의 과정에서 기드온이 사자들을 주변 지역에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게 이제 7장 마지막에 있었죠. 근데 그들 때문에 주요 왕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잡습니다. 그들을 처형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드온에게 그걸 근거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요지가 뭡니까? 왜 이제 불러가지고 우리를 뒤늦게 참여하게 하느냐, 이 귀한 일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내심 그 마음의 중심은 뭐죠? 그들의 공을 더 크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의 영예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소위 이제 생색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전쟁의 주요 일들은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다 감당했었는데 뒤늦게 참여하고는 우리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성격을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 칭찬을 가하게 한 건 있지만 지혜롭게 언변을 행함으로써 풀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분을 내니까 2절, 3절을 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표현은 우리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하는 것보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당신들이 당신들보다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비유컨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습니다. 끝물이라는 것은 포도가 이제 제철의 끝에 온다는 건 맛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맛이 우리의 최상품의 포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엄격히 낮추면서 에브라임을 이렇게 울리고 있는 것이죠. 그의 언변이 지혜롭게 그들에게 들렸고 그것이 그들의 노여움을 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뒤늦게 참여해놓고는 그 공을 더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기드온은 그걸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더 칭찬해주면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에브라임의 지파의 행동들이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추격해야 되는 과정 속에 불필요한 피곤함을 덜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 보실까요? 4절 보시게 되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런 것에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갈등 만들지 않고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 갈등을 만들어가지고 더 피곤함을 더한다는 것은 그 전쟁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후에 계속해서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피곤하지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어떤 그 사명을, 미디안을 징벌해야 되는 그 일을 맞추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순종인 것이죠. 끝까지 이렇게 추격하는 과정 속에 좀 도움을 구했습니다. 숫곳 사람, 그리고 뒤에 보시면 분노할 사람, 그죠? 분우엘과 숫곳 사람들에게 이 배고픔을, 이 피곤함을 좀 덜 수 있도록 다른 것도 아니고 떡동이 좀 줘라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주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절을 보시게 되면 숫곳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실리를 따진 겁니다. 만에 하나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이들을 도왔다가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가 역전해가지고 자기들 올 때 자기들도 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섰냐를 자신들이 얼마나 손해보냐, 이익을 얻느냐에 따지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지역 이기주의가 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기드온이 되게 분노를 표현합니다. 7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르리라. 되게 감정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9절에도 보면 분우엘도 그들의 망대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격하게 고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세바와 살문나 끝까지 가서 추격하고 그들을 치한 뒤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해군 중에
아까 말했던 숫꽃을 들려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5절에 나오는데요. 보시게 되면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숫꽃 사람과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의 그 말을 자기들 조롱하는 걸 여긴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귀한 일에 그렇게 대하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편에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니들이 내가 그때 얘기할 때 가당치도 않는 처럼 여겼지만 봐라 그 결과를 이 두 왕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헙니다. 조금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정당한 징계 그 이상의 징벌까지 했으니까요. 이 기드온의 이런 행동에서도 보면 이제 이 전쟁이 조금은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가 6, 7, 8장이 있는데 6장일 때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가정이 뭐라고요? 했던 기드온이 전쟁을 이기고 뭔가 큰일을 이루어 갈수록 뒤에 갈수록 뭔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 끝인 8장은 암울합니다. 이 모습이 뒤에 가보면 어떻게 또 이어지게 되냐면 기드온이 이제 승리한 뒤에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2절 보시겠습니까?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무래도 이 큰 구원을 경험한 뒤에 기드온은 그 어떤 위세라든지 그 영향력이 막강했겠죠. 그를 왕으로 취하고자 했던 백성들의 마음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멋진 말을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얼마나 멋집니까? 되게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기드온이 요구하기를 너희들이 전쟁 가운데 취했던 그 귀걸이를 나한테 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꺼이 즐거이 드립니다. 25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옷을 펼쳐놓고 다 모아가지고 줍니다. 그게 무려 1700세겔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계속 간헐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의 목을 처형할 때도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뗐다 그랬는데 26절에도 보면은 초승달 장식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언급들은 지금 기드온의 마음에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매김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초승달 장식들은 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7절을 읽을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미디안의 강압적인 통치에 괴로워 그것을 극복하는 전쟁의 승리를 얻은 그 자리에 또 다른 우상이 자리매김한 것. 우상 때문에 전쟁에서 그렇게 힘들게 이긴 승리, 그 대대적인 승리 그 뒤에 또 다른 우상이 자리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드온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 시작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나름 그 무엇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중에 여러 성공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성과가 이루어지고 또 그러면서 무언가 자신의 존재감이 커져가는 과정 속에 은근히 그 끝에 그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짙게 깔려 있는 것을 우리 인생에도 경험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끝은 아름답지 않았고 그가 왕이 되지 않기 원했지만 사실은 왕과 다르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뒤에 보십시오. 29절 보시게 되면은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되어 있죠. 이 아내가 많다는 것은 이방 왕들이나 했던 행태들입니다. 그리고 온갖 권력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특별히 세겜이라는 지역에도 첩의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지금까지 보였던 행태와 다르게 이중적인 그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입은 왕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실제 왕처럼 행동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이 아비멜렉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놓고는 걔 이름을 네 아버지는 왕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속내가 얼마나 이중적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아비멜렉은 뒤에 9장에 보시게 되면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은 또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 주요 인물인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근데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그 첩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이 낳은 원래 그 아들 70명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 어떤 이권의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겜에 자기 어머니의 외조부들의 가족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돈을 얻고 세력을 규합하고 온갖 깡패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70명 아들을 몰살시킵니다. 하나님을 악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가정 속에 이들이 결국은 서로 공멸하여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읽다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한 인간의 권력욕이 그 세겜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한 인간의 권력욕이 그 땅에 얼마나 참혹하게 일들을 만들어간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의 현장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긴 내용인데 오늘 아침에 다 다루긴 어렵고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6절입니다.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9장을 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씩 보다 보면 오늘 지금 이 시대의 정치가 보이기도 하고 우리 시대 주변의 이야기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요담의 이야기, 요담의 나무의 이야기가 가시나무로 비유된 아비멜렉의 그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권만을 생각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왕을 세워가지고 결국 그들도 망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권력의 위험함, 한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공동체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판받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모습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인 8장은 조금은 어둡게 마칩니다. 우상 때문에 시작된 전쟁의 승리의 결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린 방향으로 하기보다는 그 승리의 자리에 또 다른 우상이 자리매김합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겸손한 척 했지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그 겸손은 또 다른 교만의 얼굴이 됨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한 낮춰짐이 있지만 실제로 완전히 낮춰지지 않으면 그 겸손 또한 또 다른 교만의 얼굴입니다. 또한 그 불행의 씨앗인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했던 온갖 행태들, 그 권력의 그 어떤 악함이 세상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계속된 본문 속에서 인간사에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 다루어지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주의 은혜와 공의를 구하시는 복된 하루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